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찾았나요? 아직 찾고 있는 친구들은 창세기 37장을 펴서 찾고, 다 찾은 친구들은 한번 말씀을 쭉 먼저 한번 확인해 봐요.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십일 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꿈이에요. 요셉의 꿈.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계속 3월 한 달 동안은 요셉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요셉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어떤 비전을 보고 어떤 꿈을 꾸면서 어떻게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는지를 렘넌트들이 미리 보고 미리 언약을 붙잡는 축복이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항상 렘넌트들은 먼저 여기로만 가면 돼요. 항상 렘넌트는 여기로 가야 돼요. 먼저 영적 서밋으로 가야 합니다. 항상 먼저 가야 돼요. 공부하기 전에, 세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영적 서밋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힘을 가져야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미 복음을 알고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난주 말씀에서는 영성이라고도 얘기했는데요. 영적인 힘이 있는 것과 영적인 힘이 없는 것은요, 너무 달라요. 자꾸 많은 사람들이 우리 랩런트들도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 뭐 싫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랑 상관없이
영적인 힘이 되게 중요해요. 전사님이 이 영적인 힘을 설명하기 위해서 되게 수준 낮은 걸로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잘 들어봐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 없어. 여러분이 이제 돈이 없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디 뭐 소풍을 가거나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를 갔어. 근데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없어. 이게 주머니에 집어넣어 보니까 100원짜리 한두 개밖에 없어. 근데 딱 뭐가 왔냐? 점심시간이 돼서 뭔가 사 먹어야 되는 거. 배고픔이 왔어. 그럼 배고플 때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슬퍼져. 아, 나 돈도 없는데 배는 고프고 뭘 사 먹어야 되지? 막 편의점 들어가 슈퍼 들어가서 200원짜리 막 만져보는데 삼각김밥을 사 먹을래도 그 1,000얼마야. 아, 못 사 먹어. 컵라면을 사 먹고 싶어도 못 사 먹어. 근데 친구들 막 컵라면, 어떤 친구 컵라면에다가 막 삼각김밥에다가 막 소세지에다가 막 먹는 거 보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막 슬퍼지고 힘 빠지고 막 우울해져. 나는 뭐지?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돈이 없는 상황에 돈이 없을 때 배고픔이라는 게 왔어. 배가 고파. 그러면 굉장히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힘 빠져요. 근데 만약에 지금 내 주머니에 엄마가 주신 용돈,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신 용돈, 근데 그거를 엄마가 다 써도 된다는 허락하에 지금 10만 원이나 있어.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어. 자, 근데 점심시간이 됐어. 배고파.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설레. 아, 뭘 먹지? 피자를 시켜 먹을까? 치킨을 먹을까? 10만 원으로 다 사 먹을 수 있네? 돈이 있으면 배고픔이 딱 왔을 때 설레요. 아, 뭐 오늘 뭘 맛있는 걸 먹지? 아, 내가 내 좋아하는 친구랑 가서 내가 친구도 사줘야지. 설렌다니까요. 봐봐요. 배고픔이라는 게 똑같이 문제야. 근데 돈이 없으면 슬퍼. 힘 빠져. 문제는 똑같아. 배고픔이 왔어. 근데 돈이 내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설레. 뭐 맛있는 거 뭐 먹지? 내가 얘도 막 사줘야지. 기쁘다니까요. 배고픈 게 기뻐. 왜? 맛있는 걸 사 먹을 수 있잖아. 돈이 10만 원이 있어도 배가 터질 것 같아. 그럼 못 사 먹잖아요. 근데 내가 돈이 10만 원인데 마침 배가 고파. 와, 다 사 먹을 수 있겠다. 전사님이 되게 수준 낮은 걸로 비유를 한 거예요. 맞아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문제가 딱 오잖아요. 힘 빠져. 슬퍼. 문제가 왜 왔지? 머리 아파. 막 문제가 왜 왔지? 슬프고 낙심되고 힘 빠져요. 근데 영적인 힘이 이미 서밋으로 충만하게 돼 있는 사람에게 문제가 딱 오잖아요. 설레. 어떻게 설레는 줄 알아? 하나님이 또 여기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나님이 내게 여기서 어떤 응답을 주실까?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설렌다니까. 문제가 오면 설레요. 여러분은 어떤 쪽에 있어요? 문제가 오면 힘 빠지고 슬프고 그래요? 아니면 막 설레요? 설레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 방법이 뭐죠? 777 기도예요. 777 기도로 망대를 세우는 것이 무한한 영적인 힘을 얻는 거. 우리는 유한하지만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이 777 언약으로 망대를 세우면 무한한 능력을 누리게, 한계가 없는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리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이지, 영적인 힘을 충만하게 얻는다는 거예요. 렘넌트가 그래서 777 기도로 망대를 세우면 무엇을 막게 되죠? 재앙시대를 막는 파수꾼이 되죠. 남들은 재앙이 오면 다 망하는데 렘넌트는 재앙시대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돼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내가 복음과 영적인 힘이 있다면 달라요.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친구가 나를 괴롭혀도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게 너무 상처가 돼. 눈물 나. 근데 영적인 힘을 진짜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살리지? 다르게 보게 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먼저 영적 서밋으로 가는 렘넌트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러면 영적 서밋이었던 요셉은 불행과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요셉에게는 불행도 있었고요. 고통도 있었어요. 우리 렘넌트는 불행과 고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에게는 행복하지 않은 불행은 행복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행복하지 않은 일이 뭐가 있었냐면 어릴 때 엄마가 죽었어요. 그것도 동생을 낳다가 요셉의 동생이 친동생이 베냐민인데 그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가 죽었어요. 그때 당시 요셉의 나이가 굉장히 어릴 때였어요. 여러분도 어디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항상 누구 찾아요? 엄마 찾잖아. 엄마 찾고 엄마 어디 있지? 엄마 진짜 안 찾아. 엄마 없어도 돼? 그래요? 엄마가 죽었어. 그래서 요셉은 그 아버지가 약간 지금 우리나라의 결혼 제도랑은 다르죠. 이때 당시에는 아버지에게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여러 명의 아내들의 자녀도 많고 다른 형제들은 다 엄마가 있어. 자기는 엄마가 없어. 막 그러면 막 엄마가 뛰다가 넘어졌을 때 가서 엄마가 막 호해주고 막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요셉은.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요셉에게 고통이 뭐였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많이 나왔는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요셉에게는 10명의 형들이 배다른 엄마가 다른 형들이 있었는데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왜 미워했느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여자가 사실 요셉의 엄마였거든요. 요셉의 엄마를 제일 사랑했어. 여자 그 부인 중에서. 근데 그 부인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 근데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요셉이야. 그러니까 요셉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요셉한테 자꾸 좋은 옷을 이렇게 해주고,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색동옷, 색깔이 알록달록한 이런 옷 막 해주고 아버지가 막 사랑해주고 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어. 아버지는 요셉만 좋아해. 아버지는 요셉밖에 몰라.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는 행동에 시기 질투를 느껴서 아무 죄가 없는 요셉을 미워했죠. 물론 요셉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잘못한 것도 있긴 있어. 뭐냐면 형들이 잘못한 것은 다 아버지한테 가서 다 얘기했거든. 형들이 다 잘못하면 오늘 1절에 2절에 나오죠. 2절 끝부분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형들이 잘못하는 거 있잖아. 혼나야 되는 이런 잘못하는 거 있으면 몰래 한 거를 요셉은 이렇게 가만히 봤다가 그걸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싫어했지. 그래서 요셉은요, 여러분 같았으면 이런 상황이면 어떨 것 같아? 집에 가면 물론 아버지는 사랑해주지만 엄마가 없어. 엄마가 돌아가셨어. 형제들, 이때는 학교나 이런 게 아니라 가족 중심, 부족 중심으로 삶을 사는데 형들이 요셉만 미워해. 10명이서 똘똘 뭉쳐다니고 요셉만 미워해. 여러분 어땠을까요? 요셉도 아마 여러분처럼 분명히 이걸 느꼈어요. 외로움.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막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요셉은 이 문제를 문제로만 갖고 있지 않았어요. 이 문제에서 답을 찾았어요. 어떤 답을 찾았을까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형들의 미움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외로움에 눈물을 흘리고 거기 빠져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뭐를 찾아냈냐? 이걸 찾아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완전 반대잖아요. 나는 혼자야. 이게 외로움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난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렘넌트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에게도 불행 있을 수 있어요. 고통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렘넌트는 꼭 기억하세요.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불행과 고통이 올 수 있는데 그것은 서밋으로 가는 길이에요. 요셉은 외로울 때마다 뭐를 누렸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진짜로 누렸어요. 우리 렘넌트들 요즘 메시지에 나오는 3응답이라는 이 언약이 있죠. 우리 렘넌트는 3집중, 한빈아? 우리 렘넌트는 3집중, 3언약, 3세팅 요걸 가지고서 진짜로 서밋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 3응답이 뭐냐면 오늘 요셉의 얘기처럼 똑같은 내용이에요. 렘넌트는 문제가 오면 답을 찾고, 갈등이 오면 갱신하고, 위기가 오면 그걸 기회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응답으로 누릴 수 있어요. 복음 가진 렘넌트는. 그래서 요셉은 불행과 고통을 통해서 도리어 서밋으로 가는 길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림으로 영적인 힘을 계속 얻었어요. 혹시나 지금 나에게도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누군가가 뭔가 되게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렘넌트 꼭 기억하세요. 아, 서밋으로 가는 길이구나. 이거는 내가 슬퍼할 게 아니라 서밋으로 가는 길이구나. 그걸 눈치채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은 CVDIP를 어떻게 이루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언약 잡은 자에게 이걸 주시죠. CVDIP. 요셉은 이것을 어떻게 이루었을까요? 요셉은 어릴 때 엄마가 없고 형들이 미움을 받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그때 항상 뭐를 누렸냐? 임마누엘 누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렸어요.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못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형들과 요셉과 다 자녀들을 두고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때 형들은 언약을 못 깨달았어요. 뭐만 늘 생각하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육신적인 것밖에는 못 깨달았어. 의식주.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언약을 전달해 줄 때 그 언약을 깨달은 한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요셉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신다고? 우리 가정을 통해 세계복음화 하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여자의 후손이 모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고? 그 언약들이 요셉에게는 들렸어요. 렘넌트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진짜로 누리고 있으면 그때부터 나에게 뭐가 오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나에게 확인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당연하죠. 내가 사람들하고만 늘 얘기하면 사람들의 말이 내게 들리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하고 늘 함께해.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확인이 돼요. 그것이 요셉에게는 뭐였느냐? 바로 CVDIP였어요. 여러분, 노아 렘넌트는 노아의 CVDIP가 무언지 아나요? 몰라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확인했어요. 우리 렘넌트도 이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확인되죠. 요셉에게는 어떤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냐면요. 요셉은 뭘 확인했느냐?
창세기 3장 15절. 바로 그리스도 언약이죠. 요셉은 그리스도 언약을 진짜로 붙잡았어요.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지만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진짜로 붙잡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비전도 주셨어요. CVDIP의 두 번째가 비전이죠. 어떤 비전을 주셨느냐? 세계복음화. 너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죠.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언약 주셨지. 그러면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 세계복음화 하신다는 건,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신다는 거네. 그렇게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하죠. 뭐 했냐면 24시 하나님 주신 언약과 비전 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렘넌트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뭐를 주시느냐? 언약을 주시고 비전을 주세요. 렘넌트들도 말씀에서 분명히 확인한 렘넌트도 있고 아직 확인 못한 렘넌트도 있겠죠. 걱정하지 말고 오늘부터 조금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 반드시 확인하게 돼요. 요셉은 언약과 비전을 가지고 24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나왔냐? 실제 밤에 잠을 잘 때 꿈을 꿀 정도로. 오늘 우리 말씀에 나왔죠. 요셉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 형들하고 자기랑 곡식단, 농사를 지어서 곡식단을 다 묶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곡식단이 애니메이션처럼 확 일어나더니 요셉의 곡식단을 딱 가운데 두고 형들이 삥 둘러서 형들의 묶은 곡식단이 팍 엎어져서 절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너무 신기해서 형들한테 그거 말했다가 형들이 미워했죠. 근데 또 두 번째 꿈을 또 꿨어요. 하늘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있어. 근데 갑자기 그 별 하나, 요셉을 의미하는 별 하나를 두고서 하늘의 해와 달과 10개의 별이 요셉한테 다 절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이번에는 형들뿐만 아니라 아빠한테까지 가서 얘기했어요.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지만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에 담았어요. 근데 이 꿈에서 본 이 장면 어디서, 나중에 보면 어디서 여러분 봤는지 기억나요? 맞아요. 지금 이 꿈이 보면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한테 절을 하잖아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을 팔려가 나중에 총리가 되죠. 그때 전 세계에 기근이 와서 곡식을 살 수 없어. 먹을 게 없어. 어디에? 애굽에만 먹을 게 있어. 그때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 사러 왔을 때 했던 행동이 뭐냐? 요셉은 총리예요. 설마 우리가 팔았던 우리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줄은 꿈에도 모르고 얼굴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오자마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엉덩이 들고서 고개 숙여서 절했잖아요. 하나님 주신 꿈이 이루어진 거죠. 렘넌트들, 요셉은 CVDIP를 어떻게 이루었나요? 하나님 주신 언약과 비전을 가지고 24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CVDIP를 이루는 방법이 뭘까요? 언약 잡고 24시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의 그 꿈을, 하나님 주신 꿈이죠. 그 꿈을 실제로 현실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실제 하나님 주신 그 꿈이 정말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방법은 하나예요. 나의 마음에 담긴 언약은 언약이 어디 담겼다고요?
노트가 아니라 마음에 담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 주신 그 꿈이 현실로 되어지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 하나님 주신 언약이 내 마음에 담겨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언약이 없어.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어도 오히려 언약이 있는 다른 곳에 이루시지 그 사람에게는 이룰 수가 없죠. 하나님의 언약이 내 마음에 담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시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이 언약이 요셉에게도 담겨 있었지만 누구의 마음속에 담겼냐? 아버지의 마음속에도 담겼어요. 11절을 읽어볼게요. 요셉이 꿈 얘기했을 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전 성경에는 마음에 담았더라.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꿈을 마음에 담았어요. 요셉이 지금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꿈을 꿨네. 그리고 그걸 마음에 담고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었죠. 야곱도 요셉도 언약에 성취되는 것을 보았어요. 여기에는 지금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우리 교사 선생님도 계시고 부모님도 계시죠. 부모님의 마음속에 선생님의 마음속에 언약이 담기면 반드시 성취돼요. 자녀의 언약을 부모도 같이 담아야 돼요. 렘넌트 후대들의 언약을 교사도 같이 담아야 돼요. 그 교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언약은 성취되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서밋, 영적 서밋으로 먼저 가야 되죠. 그래서 항상 서밋 타임 가지세요. 서밋의 시간을 가지세요.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이죠.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자, 우리 함께하는 영적 힘 얻는 시간도 있어요. 그때가 언제죠? 서밋스쿨 영교시. 이때 하나님 분명히 영적 힘 주세요. 영교시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영적 힘을 얻는 교회 시스템이라는 그 줄임말이에요. 영교시를 통해 하나님 반드시 영적 힘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건 함께 하는 거지만 혼자서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뭐죠? 맞아요. 3집중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수첩하고 777 기도하고 낮에 모든 거 보는 거 기도로 바꾸고 밤에는 말씀 노트 펴서 말씀 한번 확인해보고 답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제 목사님은 렘넌트 전도학 때 이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5분, 밤에 5분, 그래서 10분 요것만 기도해도 렘넌트는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제 렘넌트 전도학 때 말씀 주셨죠. 영적인 힘 얻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결국 우리 마음에 언약이 담겨야 성취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항상 예배 끝나면 선생님들하고 함께 뭐 하죠? 이 말씀 가지고 기도문 만들 거예요. 기도문, 언약 기도문 꼭 작성하세요. 하나님 말씀 언약이 담긴 기도문 가지고 매일 기도하세요. 매일. 왜냐? 마음에 담는 시간이에요. 매일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중요한 훈련이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 개강을 하죠. 초신, 초등, 다 완벽하게 초등 전도 신학원. 초등 전도 신학원이 이번 주 3월 16일 토요일에 개강을 합니다. 청주 한빛교회에서 모여요. 이제는 온라인으로 하지 않고 대면으로 모입니다. 청주 한빛교회에서 2시 시작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토요일날 오후 1시 20분에 출발할게요. 1시 20분에 교회 차를 타고 함께 한빛교회로 출발을 합니다. 토요 메시지 들으러 오는 친구들은 뭐 당연히 여기서 점심 먹고 잠깐 놀다가 가면 되겠죠?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언약 가진
복음 가진 남은 자 렘넌트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영적인 힘을 진짜로 얻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딱 담고 중요한 것에 도전하는 렘넌트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복음 가진 남은 자 렘넌트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행과 고통이 왔을 때 바로 그때가 서밋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알고 먼저 영적 서밋으로 가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 말씀 성취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